성전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전 기구의 총 책임자는 첫째, 놋기구에 대해서는 두로 사람 히람이 책임자였습니다. 둘째로 금 기구도 또한 만들었다고 오늘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금 기구의 제작 총 책임자는 솔로몬 왕 자신이었습니다. 이 놋기구들은 성전 뜰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즉 성전 본관 건물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 드리는 일들에 소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 기구들은 성전 내부에 사용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에 더 좋은 재료인 이 금을 사용해서 차등을 둔 이 성전 기구들에 차등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은 전부 다가 다 영광스러운 과업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의 차등, 성전 내 외부의 차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내부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욱 상징하는 것을 볼 때에 불가피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가진 제작 책임보다도 히람이 가진 제작 책임이 좀 더 가치가 덜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마치 우리도 식사를 한다고 할 때 밥그릇이 있습니다. 국그릇이 있고 또 반찬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모두가 고유한 용도가 있습니다. 밥그릇만 있고 다른 그릇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용도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특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밥그릇이 더 중요하니까 반찬 그릇은 소홀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책임은 솔로몬의 책임대로 중요하고 히람의 책임은 그 히람의 책임대로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자기가 맡은 재료가 좀 가치가 덜하니까 좀 덜 최선을 다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책임을 맡든지 소홀히 해도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를 각각 섬기는 데 있어서 맡은 역할은 각각 다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들을 생각할 때 하나도 소홀히 해도 되는 역할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섬김 사역, 말씀 사역으로 섬기고 주방 사역으로 섬기고 예배 관련으로 섬기고 찬양 관련으로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소홀히 해도 되는 일은 과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대로 최선의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종된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그런 종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종과 주인이 있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오늘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수고한 종을 보면서 주인이 그래 수고가 많았다고 하면서 주인이 식사하는 밥상에 와서 여기 와서 앉아서 음식을 들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지 않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와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어서 와서 이제 식사하는데 수종을 들어라. 그리고 그 후에 먹도록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종과 주인이 있는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누구라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그 종에게 특별히 살해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모두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태도임을 깨닫습니다. 자, 이 태도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언행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라,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자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오직 오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참된 종으로서 행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 참 무익한 종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의지가 약합니다. 의지가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간은 충성심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신실함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더 충성되게 할 수 있음을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신실한 자세가 무엇인지 아는 종이라면 언제든지 이 자신의 신실함과 충성됨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대목에서 솔로몬이 모든 재료를 사용하고 이 아버지 다윗 왕이 평생 마련해 주신 이 남은 재료들을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다윗 왕은 성전만 짓지 못하였지 자신의 역할을 10분 다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 왕은 평생 이 성전 건축 재료를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재들은 금은과 기타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인류 중에서 아마 다윗 왕만큼 물질 봉헌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다윗 왕은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해서 평생도록 이 물질을 드렸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이렇듯 오늘 히람 그리고 솔로몬, 다윗 왕 이분들의 면면을 볼 때에 각자가 이 자신이 맡은 바에 대해서 성심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이 시대와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들의 이 충성됨과 신실함 그리고 성심을 다하여 행하였던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주어진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종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